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신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설교하기에 앞서 오늘 좀 저의 설교 가운데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들어있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이 욥의 고난과 아픔과 함께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좀 용서를 구하고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지금 제 통풍 발작으로 인해서 좀 약간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살랑이는 바람에도 아프다는 이불만 스쳐도 아픈 그 통풍은 지금 계속 저와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잠을 설친 날도 많았고요. 마치 누군가 제 뼈에다가 송곳으로 계속 쑤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좀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고통에 하나님께 좀 이런 탄식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빨리 고통이 좀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와 같은 이런 고백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내뱉는 탄식일 것이고, 특별히 고난의 대명사 욥이라는 사람이 수천 년 전에 이미 한 말이었습니다. 욥기 7장 16절부터 19절인데요. 이젠 사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처럼 소중히 여기셔서 많은 관심을 쏟으시고 아침마다 살피시며 매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주께서는 어째서 잠시 동안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욥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하나님, 제게 관심을 좀 꺼주십시오. 침 삼키는 것도 지금 고통입니다. 이제 사는 게 싫습니다. 제발 저를 거두어 가주시고 관심을 꺼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8가지 성품을 지니며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야 한다는 걸 나눴다면, 오늘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2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욥이 신실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욥기 1장 1절 보면 이렇습니다. 우수 땅, 우스운 땅은 아니고요, 우수 땅,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본 욥의 캐릭터예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악을 멀게 하려는 사람이었는지 이런 예를 듭니다.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잔치가 벌어져요. 끝나고 나면 그 자녀들을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자녀의 수대로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말에 실수가 있지 않을까, 세상에 또 오염된 생각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때 당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잡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1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두 번째로 말하는 욥은요,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고요. 10명의 자녀가 있었죠. 아주 다산의 축복을 먼저 받았고요. 더불어 재물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의 소유는 양 7,000마리, 한두 마리 아니고요. 10마리, 100마리 이게 아니라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그러니까 그는 많은 종도 거느리고 있어서 사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욥이 만약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시죠? 페이스북에 마크 저버나 주식 부자 워렌 버핏, 우리나라 따지고 삼성의 이건희, 이지용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설정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여기서 더 인생 역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모일 기름 부자가 되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완전 반대 상황으로 역전이 일어납니다. 정말 바라고 싶지 않은 일이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요. 또 자녀들을 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까지도 모두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은 사탄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욥기 초반에 이런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요. 마치 우리 아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영섭이 봤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니? 하면서 이게 사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런 사람이 있을까? 네가 봐도 정말 대단하지 않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탄한테 하나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을 아주 너무 잘 보여줘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욥의 신앙이 그냥 나왔을까요? 욥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귀영화를 그가 누리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 그냥 그러겠습니까? 역시 사탄은 대단합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냐는 거죠. 이유 없는 신앙이 있겠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던지는 질문이죠. 당신이 유지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은 지금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거죠. 혹여 당신의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고난이 올 때도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는 물음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있어서 이 질문에 있어서 나 스스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해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욥과 그의 아내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남편이 건강하고 집이 부자일 때 신앙을 지키던 욥의 부인은 정말 한순간에 달라진 그런 환경과 남편의 모습과 가정을 보면서 욥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절씩 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거 왜 그러냐면 몸에 피부병이 악창이 막 나서 너무 가려우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 당시 기와를 질그릇을 가져다가 깨서 막 긁는 거예요. 벅벅 긁고 있는 모습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조건과 환경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욥기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어째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으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조금 질문을 쉽게 바꿔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더 쉽게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 고난받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질문을 욥기에서 두 번째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기가 가진 전제가 그래요. 마치 의로운 자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듯이 하나님은 욥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고, 사탄은 하나님 그럼 그가 가진 것을 한번 하나씩 뺏어봅시다, 결국 하나님을 버릴 거예요 라는 이상한 내기를 통해 욥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결국 이 내용은 무엇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왜 내기를 하는 거지? 아니 왜 의인인 욥을 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결국 이 내용은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사탄의 힘겨루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은 뜬금없이, 이유 없이, 갑자기 원인을 찾을 수 없게 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더 나아가서 전제는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고통이죠.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타락된 이 온 인류 속에, 세상 속에, 지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이유 없이 경험하며 겪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난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통풍 때문에 검색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의사분들, 한의사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산이 쌓여서 관절이 침착되고 그것이 염증을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육류를 피해야 합니다. 술 마시는 건 치명적입니다.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등등등. 즉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한 사실을 나열해 주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한 의사분께서 자신이 통풍에 걸린 의사예요. 그리고 째서 그 요산 결석까지 다 빼낸 수술까지 받은 의사였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통풍 때문에 수술까지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술도 마시지 않았고 극단적으로 채식을 했던 기간도 있었지만 통풍을 온 것으로 인해서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약을 먹으며 조절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에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 왜 그랬냐면, 다 아시겠지만 술도 마시지 않고 고기 같은 경우도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아이들이 고기를 많이 먹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죠. 그런데 통풍이 있으니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억울하겠죠. 원인이 술이었거나 고기였다면 먹지 않으면 낫는다는 해결책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데 병이 오니까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죠.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몸이 아픈 고난과 고통이 옵니다. 마치 담배를 끊지 않고 하루에 한 갑씩 피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자신이 고난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자기가 크게 다치는 상황,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갑자기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고난은 찾아옵니다. 마치 햇빛이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동일하게 비추든 말이죠. 인간관계에서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오해나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잘못한 것 없는데 미움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로 인해 직장이 지옥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젊은 나이에 찾아온 암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놓이기도 하죠. 횡단보도를 정말 규칙대로 법대로 건너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 때문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되어 그 가정이 파탄이 나고 고난 겪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고난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연단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시험, 테스트일 수가 있고요. 다른 면으로는 우리의 정욕과 탐욕으로, 미혹으로 인해 생겨난 템테이션, 시험인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인생의 모든 해답을 알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내 앞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게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미래를 점치는 자가 나타나서 기적적인 일어날 것을 예언하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자 유혹할지 모릅니다. 만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도 여러분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어때요? TV 방송에서도 막 점치는 거, 사주팔자, 이런 거 하면서 그 밑에다가 이런 건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이 설령 맞을지라도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려 하십니다. 인간은 내 앞일을 알 수 없다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미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것에 따라가게 된다. 귀를 기울이게 된다. 미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고통의 원인을 신앙의 잣대로 정죄하듯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해요. 여기서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의 고통은 그가 지은 죄에 비례하는가? 즉, 인간의 고통은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인가라는 거죠.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욥아, 지금 너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것이 위로하고자 왔던 친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기가 가장 편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 거? 기도를 좀 적게 해서 그런 건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 건가?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그러나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 말했을 때도 아픈 말이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나를 향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죠.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의사분들 이런 분들이 통풍에 대해서 지금 나의 생활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쌓여서 지금 발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더라고요. 10년 전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내가 무엇을 잘못된 생활을 했었을까?
그리고 다시 그 전 10년 전 최초로 만났던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지금 유산 수치가 높아서 그런 거니 통풍에 걸릴 수 있다고 했던 때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때 나는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 뭘 잘못 먹었던가를 생각했고, 그러다가 그때가 처음에 발견된 거니까 그 또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내가 10살 때 엄마는 나에게 뭘 잘못 먹인 걸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런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누구까지 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까지 가죠.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뭐 비정상적으로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신 건지? 아니면 내 삶에 내가 어떤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걸까? 라는 죄책감을 또 갖게 되죠. 결국 고난이 올 때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나 나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갖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 3장 1절 그리고 11절 13절인데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어째서 어머니가 나를 무릎에 받아 젖을 빨게 했는가? 똑같이 엄마를 생각하죠. 자기 태어난 나를 저주하죠.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지금쯤은 평안히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괜히 내가 태어나고 엄마는 나를 젖 빨려서 먹여서 살려서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구나.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저를 자책하듯, 아니 어머니와 출생을 비관하듯이 욥도 자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냥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욥이 이런 자책을 할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위로해 주겠다고. 4명의 친구들인데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라는 사람이 4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처음에 위로하려고 왔어요. 야, 욥이 아프대. 멀리서 찾았어. 아유, 힘들대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대. 그런 욥의 정말 피부가 다 뭉개지고 긁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울어요. 함께 고통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대화가 점점 바뀌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바뀌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는 그런 결과로 있다는 것이지 그냥 고난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바뀝니다.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야, 병이 오는 거야,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우연은 없고 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니까 그거 다 원인이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정죄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8절. 한번 생각해봐. 죄 없이 벌받는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어디 있냐? 사람들이 죄악의 밭을 갈아 악을 씨 뿌리듯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욥 한번 생각해봐. 죄 없이 벌받는 사람 어디 있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이것이 인간이 고난을 해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은 악이고 부와 행복은 선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신앙은 아주 쉽지만 아주 쉽게 잘못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모든 건 팔자소관이야. 거기까지가 너의 복이야. 라는 운명론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솔직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철학관이나 무당 찾아가서 사주팔자 보면서 내년에는 물가를 조심하세요. 내년에는 큰 돈이 움직일 거니까 조심해서 하세요. 그렇게 조심조심 운명대로 살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 생명보험 들어놓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친구도 역시 같은 주장을 해요. 욥기 11장 6절.
지혜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지혜는 인간이 이해하기에 너무 심오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벌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비해서 오히려 가벼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을 아심으로 일일이 살피지 않고서도 악한 자들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가 지은 죄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내 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는 벌은 그것에 비하면 가벼운 거야. 이거 뭐 한테 장난합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친구들이 와서 할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만히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친구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요. 하지만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랍니다.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분법적으로 정죄하는 모습은 올바른 태도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친구들이 이야기를 듣던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엘리후라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요. 만약 욥이 말한 대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한다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연단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연단이다. 훈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일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고난을 주실 수 없는 분이다. 역시 물론 이 친구도 이분법적으로 악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악한 고난을 선한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욥에게 온 고난은 욥을 연단하기 위한 거다. 욥기 37장 23절 24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 그는 능력이 크고 모든 일에 의롭고 공정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렵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은 마음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무시하신다. 예, 맞아요.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완전한 이분법적으로 욥을 몰아세우는 것보다는 엘리후가 말한 대로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은 연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죠. 나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 당신의 죄로 인해 지금 당신의 고통이 있다는 식의 정죄하는 시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격려해주는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생각하지 못한 혹은 예상했지만 또 생각보다 더 아픈 어려움과 고난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 뭐 나는 이래도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하실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욥이 고난 가운데 생각했던 모습이었어요. 극심한 고난 중에 있던 욥이 생각한 해결책이 말씀에 나와요. 욥기 2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가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여전히 욥의 마음에 내게 온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반항하는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 원인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무겁고 어둡고 힘든 감정이 나를 억누르죠. 그래서 누가 나를 지으셨는지를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게 돼요. 누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인지 망각하고 고난이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들게 됩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과 지식으로 위로가 아니라 훈수를 두기에 바빠지죠.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래. 내가 하나님께서 내린 답을 처방해 주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은 맞게 하는데 진짜 고난에 대처하는 정답은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있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와 같은 욥의 고백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 맨 마지막 욥기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욥아, 너의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온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으시고요. 저는 왜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을 겪는 것이에요? 라고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퀘스천 마크로 우리에게 남겨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욥기가 주는 고난에 대한 답 같았어요. 고난을 해석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 고난을 해석하면 고난이 없어지나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일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생긴 것은 대화와 일로서 해결되지만 성향이 다른 문제, 성격 차이로 생긴 문제, 직장 생활에서 그런 일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하기가 되던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 해결한다고 이쪽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 하나 해결되면 환경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가요? 아니더라고요. 얽히설키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저 욥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다른 한 사람도 포용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볼 때 고난은 순적하게 지나가게 되는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후반에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동물을 만드신 것, 우주를 만드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코끼리 만들고 있을 때 넌 뭐하고 있었니? 악어를 봤니? 그 큰 입과 많은 이빨들, 그거 내가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수많은 별들과 하늘의 해, 그 광명체들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너는 그거 할 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니? 라는 질문들을 막 던지세요. 답을 알고 계신 분께서 답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 누가 했는지 아니? 라고 자꾸 질문하세요. 그런 질문들이 끝난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므로 주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좌절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이제 너는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반응이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인간은 고난 가운데서도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억울해지니까 하나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 공의가 뭐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자기 고난에 함몰되고 자기 아픔에 함몰되어서. 그래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려고 해요. 자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10년 전에 그 사람 왜 만나게 했었어요? 10년 전에 왜 그 일을 겪게 하셨어요? 한 달 전에 교통사고 지금 나가지고 이게 뭐예요 지금 가정이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에? 그래요. 불편함이 있고 막 ICBC 막 해결 안 되고 막 전화 지금 2달째 막 놀고 있고 막 화가 나요. 지금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로 인해 감정이 주인되지 말고 내 의나 노력이 주인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고난을 해석하려고 했고 그것에 집중함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욥을 발견한 거예요. 바로 온 피조세계가, 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거나 이해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 우리는 끝까지 따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죄가 1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죄 가득한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의인이 죽는 고난을 스스로 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스스로 이 세상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냐고요.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리냐고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의 죽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면 불평과 원망이 하기가 쉬워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신경질과 짜증.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정말? 그런 말이 먼저 나오기 쉬워요. 2023년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또 크게 느껴질 수 있고요. 육체적인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나아가기 위해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런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연단의 훈련의 과정을 잘 겪어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